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도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 적절하게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멘 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예정된 설교는 큐티지 본문에 따른 설교를 하는 주간인데,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대신방 앞두고 신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바꾸었습니다. 신방, 사전적 의미, 차절심 배올 벨방자입니다. 배옵다, 벨방. 그러니까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을 한문으로 신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음을 리언으로 잘못 읽고 들으시고는 자꾸 신방이라고 감사원금에도 신방 감사원, 신랑 신부가 무슨 신방 차렸나? 그렇게 적어서 내시는 분도 있어요. 신이 아니라 심입니다. 차절심, 배월방 혹은 차절방. 네. 신방. 따라서 방문하여 찾아보다. 예, 신방이라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많은 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 사역으로 오래도록 해왔던 그 목회 사역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바뀜에 따른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어떤 점검도 없이 쉽게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참 바쁘게 삽니다. 부부도 맞벌이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신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가정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는 전통적으로 방문 중심의 이 신방을 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신방을 하지 않고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편지 등으로 안부 정도를 묻는 선에서 목사와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목사가 교인들의 집에 숟가락까지 다 몇 개인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긴밀하게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자꾸 거리를 두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거리를 자꾸 두고 사는 이런 세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요청하는 신방만 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어요. 요청 안 하는 신방은 못 가. 요즘은 관계 단주도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냥 안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문자, 속된 말로 문자 답을 안 한 걸 씹는다 그러잖아. 우리 젊은이들 말로 문자 씹는데. 그러니까 그냥 문자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면 끝이야.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김미자 목사님, 그 의자는 왜 그게 안 맞는 거야? 앞자리 의자가 왜 짧아? 왼쪽이 앞자리 앞에 의자 그게 왜 짧죠? 아이고 참 한참 어떻게 그렇게도 감들이 없어. 한 20cm가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도 지난주부터 그러고 있어도 지난주부터 아이고 참 청소하시는 분들도 좀 맞춰놓기도 하고 그러시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네. 여러분들이 눈만 감고 있어도 저는 신경이 써요.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신경 안 쓰게 하는 자세도 은혜 받는 자세요. 아멘이죠? 예. 자꾸 신경 쓰거든.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이러고 있나? 기분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설교 시간에. 예. 어디까지 했어? 요청하는 신방만 하는 교회는 하겠다. 그래서 신방 시간대를 옮기거나 여러 가지 맞춤식 신방 등 신방의 형태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 신방 중심에서 점차 새로운 형태의 신방이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 신방 시간과 장소가 변화되고 있어요. 대개 낮 시간대에 신방이 이루어지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새벽 신방을 해요. 예. 새벽 신방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분당의 한 개척교회는 출근 전 시간인 아침 6시에 신방을 하고 그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방을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서초교회의 김성년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는 중직들을 대상으로 새벽 신방을 한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신방과 휴일날도 성도들과 등산하고 스포츠 활동 등을 같이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신방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방문, 가정 방문 형식을 탈피해서 테니스, 볼링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거나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며 관계 갖고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룹 신방과 역신방이 있어요. 그룹 신방은 우리가 속회나 혹은 성교회별로 잘라서 이렇게 몇 사람씩 함께 모여서 또 상담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신방. 그런 것도 있고, 역신방은 들어보셨어요? 역신방은 뭐냐면 제가 찾아가는 신방이 아니라 제가 초청을 하는 신방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언제 저하고 밥 한번 먹어요? 차 한잔해요. 이래가 제가 불러요.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가 부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돈 제가 낸다니까요. 근데 자, 당신들이 내가 평생 목회하는데 여러분들 저 대접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은 건 못 사도 저는 10,000원짜리 식사는 대접할 수 있다고요. 차 한잔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돈 내게 해줘요, 정말. 여러분이 대접해내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초대해서 밥 먹자 그러면 제가 돈 내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모이고 그렇게 식사 교제하고 하면서 얘기 나누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역신방이에요, 역신방.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신방도 있어요. 요즘 시대 청년과 학생들,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대는 훨씬 지났죠. 제가 학생 청년 시절에 주경 야독하면서 낮에 기술 배우고 밤에 공부하고, 그리고 때때로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비어서 저는 청년 때도 신방대원으로 다녔어요. 어른들하고 신방대원으로 신방 가서 가정에 가면은 가정 식구들하고 같이 신방하는데 거기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 근데 요즘 청년들 신방대원 하는 신방하면 난리 날 거야. 무슨 청년들이 신방대원 하냐고. 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휴대폰 문자, 메시지, SNS 같은 인터넷 공간이 청년들, 학생들 교제의 도구가 되고 거기서 서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음식점, 영화관, 공원 등 이런 데서 우리 학생, 청년들, 교육자들이 만나서 그렇게 상담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과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고 바쁜 일상생활에 쫓길수록,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서로 만나서 눈 마주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이 신방이 더욱 필요한 때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쫓아만 가지 말고 오히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지켜내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시대에 따라 신방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이 만남을 통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치유와 상담 등 신방은 계속되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방의 참된 의미와 신방을 받는 바른 자세와 신방의 유익, 신방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요바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신방을 받습니다. 그때 고넬료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까지 초청을 해서 신방을 받습니다. 그때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일이 신약시대,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신방의 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목사가 여러분과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고 하는 이 신방을 준비하고 신방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과제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받고 문제를 진단받고 처방받고 치료되고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귀한 복을 누리는 신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에 파견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가 주둔하던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서북 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고,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왕 헤롯 궁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둔하여 사회생활하던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 모습도 보고 배웠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치와 방종으로만 흘려간 로마 사람들하고는 전혀 색이 다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청년 때에 제가 전자기술 배우는 학원에 좀 다녔거든요. 오늘 다 나오네. 네. 전자기술 배우는 학원에 좀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벌, 한참 큰 형벌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놀러 가자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지. 저 홍은동에 따라갔어요. 서울 홍은동에 따라갔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충격을 받았지 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집에 갔는데 저는 생전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건데, 근데 갔는데 그 집에 꽤 많은 식구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모였는데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한 자리인데 밥을 먹자니까 이제 밥을 먹는 상에 들렀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분 가정이
가서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런 가정도 있네. 내가 살을 때 집에서는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도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분의 가정. 생판 하나님도 교회도 모르는 제가 거기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그 자리에서 경험한, 저도 신방 초대 받아간 거지 뭐. 그 자리에서 제가 영적인 변화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랬던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에 살다가 유대 나라에 와보니까 유대 나라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야. 거기에 선한 영향을 받아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고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기 시작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온 다른 동료들이 볼 때는 이상할 수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도 제구시 12시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니 천사죠. 날개 달린 그런 그런 이상한 천사 아니고 사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는 기도하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욥바 헤벨의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다루는 무두장이라고 그러죠. 가죽 다루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말을 전해주는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받들어서 자기의 신임하는 사람 셋을 골라서 욥바로 보내면서 베드로는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가이사라에서 약 60km 남쪽에 있는 조그만 해안 도시 욥바라는 곳에 그 시몬이라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드디어 이틀간 걸려서 욥바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은 가지만 60km면 잠깐 가지만 옛날에는 차도 없었던 때인데 이틀을 걸어서 이틀 이것 타고 저것 타고 말 타고 조랑말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틀 걸려서 간 거예요. 60km를. 때는 낮 12시경이었고 베드로는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베드로의 눈앞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저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하고 넘겨보았더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고 더럽게 여겨왔던 짐승과 어류와 곤충들이 가득 그 바구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섬찟했습니다. 뒤로 물렀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왜 여기 담겨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곧장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그 물건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기도 중에 그 환상 때문에 깊은 고민과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조금 전 그 환상이 뭐지? 대체 무엇이자? 무슨 뜻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 문 앞에 그 기도 시간에 그 환상 본 시간에 바로 당도를 한 거예요. 그때 문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또 말합니다. 베드로 또 깜짝 놀라죠. 우리 주인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여 오라고 우리를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가 본 그 환상과 음성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이사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틀 만에 또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는데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달려 나와서 베드로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만류를 하고 일어서라고.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법에는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신의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나흘 전에 제9식 기도를 하다가 제가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주의 사자가 당신이 요바에 머무는 것을 알려주면서 청하라고 하셔서 내가 즉시 사람들을 당신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당신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진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 환상이 무엇이었는지, 왜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하라고 했는지 알아차렸죠.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그 초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고넬료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방언도 하기 시작하고, 이 방언은 기도하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말 많이 하는 기도하는 방언은 기도 방언이 없어요. 그건 그냥 기도의 한 형태지 성경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 없어요. 방언이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방언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방언을 체험하게 되어져.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거기 머물며 복음을 가르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 고넬료의 집에 신방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신방은 참으로 놀라운 신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신방을 간 기록이고,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록이고,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세계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분수령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개인에게는 더없이 복된 신방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성교적 관점에서 볼 때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은 사건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통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선교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교회사적인 관점과 목양적 관점에서 한 가정이 받은 이 신방의 모델로서 고넬료의 가정의 신방을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실시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신방의 모범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방은 주님이 보내신 신방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지시에 따라서 간 신방이죠. 여러분, 신방의 의미는요, 주님이 목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일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에 의하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베드로를 비롯하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도들의 터 위에 목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양이신 여러분을 저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위임에 의해서 목사가 있고 주님의 위임에 의해서 교회가 있고 주님의 위임에 의해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베드로 사도 부활하신 주님이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이죠.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있고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위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 양들을 주님이 맡기시는 이 일을 위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양의 사명 중에 신방의 사명을 성경적으로나 교회 역사적으로, 특히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사역의 핵심 사역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방을 여러분이 함부로 어떻게 내가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관계인지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지금의 신방의 의미와 똑같은 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신방의 의미와 함께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9장 5절로 16절 말씀과 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누가복음 여러분 좀 펴놓으세요. 자, 누가복음을 다 펴세요. 성경을 펴세요. 직접 성경 펴시고 누가복음 9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누가복음 9장 5절부터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넘어가서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라고 해서 명령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을 제가 맡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너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신방 함부로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적으로 가면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방 전체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하시면서 하고 의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바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신앙생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저하고 의논하시면 돼요. 왜 신방을 깊이 하십니까?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40년 목회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신방 깊이 하는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신방을 깊이 하는지. 거기에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지 아닌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옛날보다 못 살아가지고 아이고 내 사는 게 누추해가지고 보이기 싫어가지고 다 그거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있는 형편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서는 거지. 내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잡스러워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신방을 깊이 하는지. 정말 순진한 마음인지 다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신방을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목사를 나의 집에 보내시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방 같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목양의 길에는 신방이 있어요. 이 신방은 고넬료가 간청하여 받은 신방입니다. 가이사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보내서 어려운 그 일을 해서 어렵게 찾아가서 간청해서 오시라고 해서 받은 신방이란 말이에요. 그 신방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요. 거기다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 동료들보다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는 로마 군대 장교로서 자기의 신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위치를 내려놓아야 할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청하여서 사람을 셋이나 보내서 청하여서 받은 신방이었다고요. 신앙이죠, 신앙. 예? 신앙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 보통 마음이 아니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방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방들 어떻습니까? 속장과 선교회장들 심지어 목사들이 사정을 하다시피 합니다. 신방 받으세요. 신방 받으세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예? 가전 핑계로 이유가 다 많습니다. 네. 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 신방의 중요성을 아시고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신앙적인 자세로 받아야겠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가 여러분이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좀 무슨 점심 못 먹어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목사가 가서 여러분 무슨 비밀을 캐가지고 여러분 그 비밀 캐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뭐 하라고 신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신방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생활은 어떠신지, 고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삶의 과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을 해오시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말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정돈하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들 삶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가정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외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의 이 고넬료의 신방이 우리의 신방과 똑같은 상황의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적 원리로서의 신방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고넬료처럼 여러분도 간청하여 초청하는 자세로 신방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 아름다운 유익, 복스러운 삶을 받아 누리는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방은 친구, 친척과 함께 받은 신방이죠.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에 신방을 할 때 가면 거의 가정의 대부분이 자녀들도 함께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신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방 가면 아이들 혹시라도 아이들 같이 있으려면 아이들 돈 줘서 과자 사 먹으라고 내보내고 그러고 신방을 받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신방에는 안 믿는 사람도 초대하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초대를 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로 해. 교회 오라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나 우리 집에 와 같이 점심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해놓으면 올 때쯤 돼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시러 하셨다.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해서 너도 와서 기도해 줘. 우리 집이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좀 마음이 어려워. 와서 기도해 줘. 그러면 친구들도 오잖아요. 예? 친구 봐서라도 오잖아. 예,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돼서 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영향을 받아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한 동기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계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비워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고요. 이 신방은 말씀을 갈망하는 신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걸어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달려나왔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지배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부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될 수 없는 신분상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둘이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합니다. 무릎을 실제로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꿇어야 되는데 베드로 앞에 고넬료 장교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앞에 모였나이다. 아멘. 아니, 아멘도 못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신방은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진단하시고 내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받는 신방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지위를 내놓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하면서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목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셨는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목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신방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신방, 우리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니까 이번에 목사님 오신 귀신 한번 쫓아내면 좋겠다, 좋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신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찬송하고 예배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떠나고 새로운 기운이 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도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가정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 영적인 역사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중요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하는 날 제가 가르쳤죠? 감사헌금 신방상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제가 하지 못하게 했죠.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도 우리 신방대원들의 속자님 통해서 다 가르치죠. 신방 받고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신방상에 올려놓으면,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큰집에서 살아서 큰집에 큰어머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때 하나님 몰랐어요. 70대대로 무당 불러서 구슬해요. 구슬하면 그 무당이 이게 구다하는 그 자리에 상에다가 복채 놓잖아요. 복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방할 때마다 꼭 복채 올려놓듯이 봉투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 이거 어디서 배운 건지, 이게 봉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는 거죠. 저도 그렇게 그게 간섭이요 해왔던 일이니까 한동안 했다가 신방할 때마다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복채 놓는 거야, 뭐야? 그럼 봉투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갖다 놓고는 목사님 저거 돈 액수 많나 정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까? 신방 받는 가정도 이런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잘못된 간섭이에요. 감사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와서 지난주 신방 받아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감사하면 되지. 일절하지 마시오. 복채 놓는 거 아니에요. 복채 같은 복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형태도 좋은 게 아니라 말씀 받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방.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사는 가정에 주님이 자주 가셨잖아요. 신방에서 친해졌잖아요. 신방하면 목사와 친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친해져야 돼. 가족이 되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가정은 가족같이 지내. 아주 가깝게. 신방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뭐였어요? 마르다가 병이 있었잖아요. 낫잖아요. 예수님 신방에서 낫게 하셨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잖아. 죽었는데 예수님 신방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있어요? 구약의 신방.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신방 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집에 가거든. 너 얻어먹어라. 한 끼 죽으려고 이제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움큼의 밀가루 남겨놨어요.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 죽고 그거 먹고 죽자고 이러고 있는 집에 찾아가라고 그래요. 가서 가지고 그 가부에게 가져오라고 그래라. 너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네가 복을 빌어서 그 가정에 내가 시킨다 하면 그 사르밧 가부가 순종할 때에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 알려주잖아.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르밧 가부 생편을 살피는데 그 독자 아들하고 사는데 이거 다 죽게 되는 거야. 다 죽게 돼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져 있고 형편없는 집이야. 형편없는 집이 형편없는. 여러분 신방 집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에 형편없다고 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보겠죠. 사람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목사가 여러분 신방대원이 부담스러우면 목사 혼자 간다니까. 저 혼자 간데 여러분이 좀 가난하면 어떻고? 그건 여러분 좀 그러면 좀 어때? 그래요. 그 가난한 집구석이 엘리야 선지자가 신방해서 순종했잖아요. 놔놨던 한 끼 양식 비축해 뒀던 거 가져와라. 빚어서 엘리야가 잡섰어요. 그리고 복을 빌었더니만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또 갑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아들을 살려내서 도로 부모에게, 그 엄마에게 안겨줬잖아요. 여러분 신방 받으세요. 신방,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신방에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빌고 싶다고요. 아멘. 그걸 왜 거절합니까? 왜 기피해요 그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의 결과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신방을 받은 결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죠. 성령 충만 체험받았죠. 신방을 받은 고넬료만이 아니라 신방 갔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좁은 생각이 넓게 열렸고 베드로와 비롯해서 사도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대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신방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이 신방의 중심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방이었던 이 신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방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방을 하겠다고요. 마음을 여러분 편히 가지시기 바라고요. 신방대원이 부담스러우면 저 혼자라도 간다고요. 제 부부가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결정하십니다. 집이 어려우시면 교회에서라도 참하시자고요. 식사가 어려우면 교회
우리 교회 만날 장소 많아요. 카페 있잖아요. 카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약속을 다 잡으세요. 다 잡고 시간대도 편하게 다 잡으시고 한 가정도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번 대신방에 다 제 발걸음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